우리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볼수록 예쁜 사람이 있어요. 볼수록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봤는지 못 봤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볼 때마다 예쁘네, 볼 때마다 멋있네. 누가 있어요? 한번 훑어보세요. 볼 때마다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죠. 바라만 봐도 설레는 사람 있습니까? 눈이 하트가 되어가는 그 사람 보면 눈이 하트가 돼요. 뭘 해도 막 입 벌리고 자도 예쁘고 콧구멍을 파도 예쁘고 막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막 무슨 팔방처럼 돼 있어도 예쁘고 뭘 해도 그냥 예쁜 사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일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에 눈에 콩깍지가 끼이다 보니까 현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뭘 해도 예뻐요. 뭘 해도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예뻐 보이게 됩니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쁘고 그냥 좋은 겁니다.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보세요. 야, 그 사람 코는 왜 저 모양이냐? 눈은 떴냐? 감았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미 눈에 콩깍지가 끼인 사람은 그냥 좋아요. 그냥 결혼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이죠.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고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콩깍지가 딱 씌이면 남들이 보는 단점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도 그래. 우리가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누군가 하나를 바라보면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모습 봐도 못마땅한 것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봐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바로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콩깍지가 씌워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마음에 안 든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야, 뭐 하냐고? 너 이리 와봐. 임마 이리 와. 이렇게 불러요. 이름 절대 안 부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면 이렇게 불러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유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자기 종처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지 않아요. 야, 너 임마,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잔잔한 목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나요? 나는 연약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밉게 보이죠. 마음에 안 들게 보여요. 어제까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도 마음 한번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되잖아요. 카톡도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크다 보니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렇게 못 받고 시작을 해요. 내가 추서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넌 내 거야. 남녀 관계에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 못합니다. 상대편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백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로 바꿔볼까요? 내 안에 너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사람만이 너는 내 거야.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어디 함부로 내 것을 만져, 괴롭혀, 그런 남자 만나면 좋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라보는 남자 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건 넌 내 거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도 너를 손 못 대게 할 거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못 대하게 할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요, 너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존재이기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물이든 불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너, 내 것인 너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침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니까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절대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지 않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물건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러죠? 여러분,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차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내가 새로 산 차 운전대 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남집사님들 새로 어제 산 차 아내에게 운전대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으세요, 장로님? 고민하잖아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운전해서 조금이라도 긁히고 한번 와보세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요.
승질나가지고 자리나 타지. 미국에 있을 때 한 이유라면 제 아내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저보다 일찍 면허증을 훨씬 잘 녹색 면허증도 아주 찐 녹색 면허증이에요. 장롱에 있었던 면허증인데 저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애들이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할 때 운전을 시켰어요. 학교가 컸거든요. 사우스웨스트라는 학교가. 거기서 이제 막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게 했어요. 돌고. 아니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 화단을 들여받아 가지고 같은 길 또 갔는데 속도도 안 나고 이 범퍼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망가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남한테 함부로 못 줘요. 그게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못 줘요. 누구도 함부로 손 못 대게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 공격하고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징계를 그 사람에게도 내릴 수도 있어요. 어디 함부로 내 자식을, 어디 함부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보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가진 것 갖고 판단하잖아요. 내 외모 가지고 판단하죠. 능력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외국에 수출할 때 그 물건 뒤에 뭐라고 써 있죠? Made in Korea라고 써 있거든요. 사람들은 못 봐요. 나도 못 봐. 근데 우리 하나님만 나에게서 볼 수 있는 마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Made in God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나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건 내 거거든. 함부로 건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아 흩어지고 나라를 잃을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놈을 다하여 살아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작아요. 지금의 강원도만 하면 우리나라 땅에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근데 주변의 강대국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다윗 왕 때가 대표적인 때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한 왕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던 때였던 거죠. 자기 민족이거든요.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함부로 못 건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Made in God이거든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머리에 이 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진 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도 손 못 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있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죠. 두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가 있긴 한데 다 틀려요. 우리만 못 알아봐요. 누구는 알아봐요? 엄마는 알아봐요. 우리는 못 알아봐요. 마찬가지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은 날 알아봐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가치로 못 매깁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그림 화가가 있는데 이중섭 씨라고 있어요.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뭘까요? 소처럼 보여요? 저게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쯤 될까요? 3억? 저 그림이요? 틀렸어요. 46억이에요. 4억 6천이 아니라 40. 제가 그래도 저거보단 잘 그릴 것 같아요. 저 뭔 황소가 저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누가 그렸기 때문인지 아세요? 이중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중섭의 가치가 저 그림 안에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 한번 볼까요? 누구죠? 모나리자. 여러분 이건 얼마일까요? 값이 1000억? 2천주면 전 세계를 사겠는데?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40조 원. 40조 원. 우리 돈으로 40조 원인데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팔지도 않아 40조 원 준다고 해도. 왜 저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저걸 누가 그려서 그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림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얼마짜리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는 절대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값은 어떤 값인지 아세요? 예수님 값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값이라고요. 그게 우리 값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그 가치 그대로 바라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 땅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밥값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고 붙잡고 내가 속한 상황에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 가지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made in God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 만드신 작가이시고 나는 몸값은 예수님 값인 그 가치를 갖는 존재가 저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이는 것도요 나를 그 가치가 있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내 가치를 가치답게 드러내 보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느니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져 있는 분이시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은 보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값어치도 매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 내가 뭘 해도 예뻐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해도 예뻐하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매 안 되는 게 다행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되 결코 정죄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해도 예쁜 하나님,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세워진 자리에서 날 사랑하시는 그분, 나에게 콩깍지가 끼어서 내가 있는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